꾸준하게 하는 거 말고는 사실 답이 없죠. 물론 그 전제가 있죠. 바르게 수행을 하는 거. 바르게 어떤 것이 바른 수행인가, 그 수행을 왜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꾸준하게 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수행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 이제 법문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사회도께서 인터뷰하실 때 말씀하신 건데, 사회도께서 차를 타고 가시다가 미얀마에서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사고라 가지고 그때 아마 사회도께서 이마를 다치셨을 거예요. 맷방울 꿰맸다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마음이 이제 다쳤다라는 걸 아는 순간 그 다음에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회도 말씀이 지금 가장 가까운, 일단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쳤으니까. 그럼 지금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포함해서 이 사고가 왜 일어났지?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계속 멈추지 않고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분명한 상태였고요.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마음과 느낌이 다 편안하고, 사화도 표현에 의하면 행복한 상태로 병원에 가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게 되잖아요. 일단은 굉장히 들뜸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 생각엔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거 아닐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식의 생각들. 근데 그렇게 이제 사화도께서 병원을 가셨는데, 사실 그때 사화도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화도 스스로 놀랐다고 하셨어요. 그때 그런 것들 체험하시면서 그 어떠한 것도 사화도께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일어난 거죠. 그런 마음들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고 계속 알아차림이 있었고, 마음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할 뿐이지,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 스토리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판단이나 그 복잡한 생각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갑자기 그런 사고라든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우선 당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어난 사건 자체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자꾸 스스로 생각하고 그걸 판단하려고 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자꾸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하고 마음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더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는 불만이 커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거죠. 마음이 자꾸 앞으로 나아가서 지금 해야 할 일을 알고 또 그걸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본인이 자꾸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그 일에 대해 마음의 반응이 계속 바쁘게 일어나게 되고 그 자체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반응들이 지혜를 가려버리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잘 해결하고 헤쳐나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또는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나한테는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사고는 안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어나야 할 것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일어난 것에 대한 내용에 빠지지 않고 번뇌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하는 생각과 일어나는 함께 일어나는 그런 번뇌와 그런 번뇌의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다음 순간에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을 실천하면서 그 결과 자체에 스스로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계속 앞으로 진행해 간다라는,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행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 참 많아요. 근데 다만 이제 수행자들이 그런 이익을 스스로 체험을 하고 이해를 하기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근데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수행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에 자꾸 휘둘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업됐다가 가라앉았다가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게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사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잘하는 것은 잘하는 줄 알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지혜가 없을 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스스로가 힘들어질 때가 많고. 근데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재산이라든지 물질적인 것 또는 어떤 성적, 학벌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당연하겠습니까?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행복해진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성취물과 상관없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법을 바로 알고 그 법을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법을 이해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그렇게 법을 알고 법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뭐든지 뭘 하든지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법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사실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더 자비로운 마음이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이해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가짐은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바르게 이해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때에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무소유란 말을 많이 해요. 그 무소유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죠. 근데 그 무소유의 의미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에서 찾는다기보다는 가진 것에 대해서 전혀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에다가 한번 방점을 둬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거든요. 비교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열등하다고 느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우월하다라고 느낄 때 자만심이 일어나고 거기에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하다라고 느낄 때 실망하고 자괴감이나 또 열등의식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근데 지혜로서 볼 때, 우리가 법의 관점에서 볼 때 둘 다 번뇌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좋아지는 건 그냥 좋아지는 건데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질 필요가 없는데 자꾸 습관적으로 그렇게 비교를 자꾸 하기 때문에 좋아졌는데도 만족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해서 마음에 힘이 생기고 마음의 질이 좋아졌다라고 표현할 때, 그럼 그게 다른 사람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좋아졌다라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죠? 다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을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좋아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바른 견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력의 힘이 좋아졌다는 것이에요. 바른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번뇌가 줄어들고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편안해지고 마음이 항상 안정적이고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사띠와 지혜가 있다면, 그리고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면 각자 자신에게는 그것이 충분히 좋고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수행을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좋은 마음을 더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선법의 마음이 더 많이 개발되고 마음이 충분히 성숙해지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밥을 먹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친구들과 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행위들에서 이러한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혜가 항상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번뇌로서만 했던 그런 말이나 행동들, 생각을 번뇌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수행을 바르게 했을 때의 좋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알아차리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바르지 않은 것이 일어날 때 그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런 선동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써 바르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수행의 지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올바른 쪽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그 관점이, 그 견해가 바르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을 때 말과 행동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은 바른 견해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정도의 실천이 우리의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 그대로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팔정도의 실천이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보살님께서 밖에서 운동을 하다가 잠시 멈추어서서 자신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문득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마음이 그렇게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뭘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 수행을 지속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성질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처음에는 이게 그냥 쓸데없이 일어난다라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수행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정말 그 통찰지인지 아니면 그냥 그 관념적 이해 정도의 수준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걸 붙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줄 때 그게 관념적 이해지만 그래도 확실히 수행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이런 관념적 이해가 수행에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이 지금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관념적인 이해도 수행에 도움이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 언제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수행할 때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바른 견해를 자주 일깨워 줬잖아요. 그죠? 그때 그렇게 일깨워 준 게 사실은 자신의 어떤 통찰지가 아니잖아요. 관념적인 것이죠. 근데 이해가 없었던 건 또 아니에요. 완전히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공감을 했잖아요. 납득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 수긍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뭔가 이렇게 이 문해도 있고 수혜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념적인 이해라고 하는 거 어떤 문해와 수혜가 여기에 들어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들어서 아는 지혜예요. 그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 듣는 것을 바탕으로 계속 수행을 하다 보니까 완전한 이해, 그러니까 뭔가를 분명하게 아는 이해는 아니지만 어렴풋이 뭔가 마음이 그쪽 방향으로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지혜들이 생겨나요. 그죠? 예전에 그 반대쪽의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다면,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그 예를 든다면 예전에는 그냥 뭐가 일어나든지 그게 다 나라고 믿었고 무조건 나라는 생각밖에 없었다면 100%. 근데 우리가 자꾸 듣고 바른 견해에 대해 자꾸 듣고 그것에 대해 자꾸 생각해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생각의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내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라고 하는 그런 쪽의 생각으로 더 많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수행에 도움이 됐죠.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식의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마음은 그냥 100% 나라고 믿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바른 견해를 얘기를 할 때 이건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일 뿐이야 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정형화된 문구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관념이잖아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고 수행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이 이 각각이 파라마타의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파라마타지 삐냐타 관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파라마타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나요? 관념, 삐냐타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말로서 표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그 파라마타는 항상 그 관념으로 삐냐타로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어떤 지혜가 일어날 때 마음이 어떤 지혜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지혜 자체는 파라마타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말의 내용은 뭐예요? 삐냐타인 거죠. 그리고 보살님이 뭔가를 이해했을 때 인터뷰를 하잖아. 이러한 것도 이해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보살님의 마음에서 이해한 것은 파라마타지만 보살님 그걸 표현하는 것은 뭐 관념적인 표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드러났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본인에게 그런 그 통찰지가 있는 사람들은 파라마타를 받아들여요. 파라마타를 그대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이해가 아직 없는 사람들은 그냥 관념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삐냐타로서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지만 스님들이 항상 같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때 들을 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된다는 것도 결국 그런 의미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결국 대상일 뿐이야 자연적 이치야라고 하는 거 그 자체는 그 관념적인 부분이에요. 관념이에요. 내용은 보살님이 뭐 어떤 식으로든 문장 자체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게 스스로
본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도움을 주고 있다면 그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네, 아까 그 인터뷰 내용에 이어서 보살님이 운동을 할 때 일어났던 그때 그 마음의 느낌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었고, 그게 지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는 알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마음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 그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그게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도사로서 반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게 허망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 자체가 왜 일어났을까, 뭘 이해하기 위해서, 뭘 알기 위해서 일어났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궁금함을 계속 간직한 채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 가는 대로,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계속 수행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에 너무 자꾸 이렇게 그 생각을 자꾸 하시지 말고요. 마음이 수행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는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뭔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깨어나고 마음의 질이 확 변할 때가 있어요. 그 부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때가 바로 지혜가 일어날 때예요. 그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명한 지혜가 일어났겠죠. 일어났는데 그때 어떤 지혜가 일어났는지를 다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회광반조의 지혜가 다시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일으키려고 뭐 굳이 애쓸 필요도 없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그냥 그때 그 마음의 상태가 그랬고 그 상태에서 마음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그냥 계속 지금 하실 거는 지금의 마음의 상태로서 계속 수행을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이에요. 하다가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불현듯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거를 다시 만날 때가 있어요. 이제는 아시겠지만 예전처럼 그게 좋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일으키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으면 절대 안 일어날 것이고요. 그냥 지금처럼 지금 할 수 있는 수행을 하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시 그것과 마음이 조우하는 걸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지혜가 좀 더 깊어지게 되는 때죠. 마음이 뭔가 이렇게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질문 하나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시지는 마세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조사를 하는 것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질문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별 의미 없는 질문들도 꽤 많이 일어나요. 너무 하나하나에 다 이렇게 다 알려고 하기보다는 대체로 그냥 가볍게 지나가 보세요. 가볍게 지나가는데 그게 가볍게 지나가도 진짜 중요한 질문이라면 마음이 그것을 또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 또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네. 예전에 굉장히 미세한 것까지 다 보는 그런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하나에 다 가치를 두려고 이렇게 마음이 자꾸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수행하는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냥 흘려보낼 거는 흘려보내줘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 계속 다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될 거예요. 지혜가 있는 마음이라면, 지혜의 마음이라면. 네. 집에 세탁기가 그 안쪽이 좀 지저분한 것을 보고 남편분이 화를 좀 내셨는데, 그때 옆에 있을 때 그런 이제 남편분이 이제 화로서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제 인터넷을 보고 그 세탁기를 어떻게 청소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고 이제 그렇게 함께 이제 청소하시고 또 그런 다음에 같이 산책도 나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과정 전체에서 이렇게 보면 마음의 어느 한쪽에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마음이 계속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도사에 내 마음이 반응할 리가 없죠. 그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거 분명하게 아는데, 그죠? 그 지혜가 아직 이렇게 없을 때는,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이 화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재밌어가지고
옆에서 딴 사람이 막 화를 내는데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막 화가 나고 있어요. 막 동요하고 있어요. 화의 마음이 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막 화가 난 사람은 뭐 본인이 막 화를 내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자꾸 자신이 왜 화가 나고 있는지 자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화를 낼 수밖에 없는가에 자꾸 설명을 하고, 그 말을 우리가 진짜 그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의 그런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알아차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요, 그냥 듣고 있으면 알아차림하고 뭔가 마음의 느낌에 대한 이런 알아차림들을 분명하게 잘 하지 않으면 쉽게 같이 도사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사람 옆에 있을 때는 더 열심히 삿띠를 둬야 돼요. 탐심이 강한 사람 옆에 있을 때는 더 열심히 삿띠를 둬야 합니다.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사실은 그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그 사람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결국 상대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상대가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간에 화가 난다라는 것은 그건 내 마음의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탐심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그 탐심의 원인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바른 견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탐심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사람 때문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살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혜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크게 화를 내도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안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상대방이 그렇게 화를 내면 내 마음도 상대에 대해서 같이 화를 낼 확률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높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마음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띠와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그 질을 달라지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 자체, 삶 자체를 많이 바꾸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닌데, 점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이제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가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 수행의 가치, 수행의 의미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네, 그것도 도사죠. 위축이 되는 것도 도사의 마음이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안 일어나는 거죠. 아까 본문에도 얘기했듯이 수행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건 잘하는 줄 알고요, 잘 못하는 부분 잘 못하는 줄 알고 그걸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칭찬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들뜨고 내가 막 그래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막 들뜨지 않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위축되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도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 선거 결과가 있었던 그 아침에 그 결과를 보는 순간부터 생각이 정말 쉼없이 계속 일어나고, 또 그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도 계속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스스로 알게 되신 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마음의 수행을 하니까 점점 평온해지고, 또 그 결과 자체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나중에 그 도방과 전화로 법담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 법담을 나눈 후에 마음의 질이 굉장히 달라져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그동안 선거 때문에 번뇌와 지혜가 막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법담 나눈 후에 마음이 이제 그 일어나는 것을 법으로, 대상으로 지켜보는 그 마음의 힘이 훨씬 더 좋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번뇌가 아니라 지혜 쪽으로 더 이제 기울어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이제는 수행의 상태가 좋아졌을 때에도 예전처럼 그 좋아진 것 자체에 대해서 막 탐심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하고 그 오력의 힘이 좋아지면 마음이 성숙한다, 마음이 많이 유연해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만큼 마음이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성숙해지고 유연해진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이 일은 꼭 이렇게 되어져야 해 하는 거, 강하게 어떤 우리가 결론을 미리 내버리는 일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죠? 이건 꼭 이렇게 되어져야 해 라고 믿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중에 이제 하나가 정치와 관련된 거, 선거라든지 정치적 이념하고 관련된 것들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판 자체가 이 양강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도 완전 딱 반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우리의 이 정신 건강에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는 그 자체가 정말 이번에 선거 보면서 느낀 게, 이걸 5년에 한 번이 또 다시 되풀이해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좀 들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반응을 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반응을 하고 분열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사실은 제가 아까 그 인터뷰 전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그 자기 자신을 가치를 이해했을 때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사실은 이번에 일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내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런 강한 탐심이라든지 진심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행히 크게 이제 메어가지 않고, 또 때로는 그런 번뇌들이 일어나지만 또 바로바로 알아차림하고, 이거를 또 내가 이제까지 이해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스스로 이게 일깨워주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긴 했었는데, 이 일의 결과는 꼭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번뇌가 계속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보살님이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또 그 결과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 것인지, 내 마음이 힘들어질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만큼 지금은 조심을 한 거잖아요. 수행을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혜인 거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다시 예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거 분명하게 아는데, 그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자기 자신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그걸 똑같이 되풀이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여전히 그런 일들을 여전히 여러 번 반복했지만 지금 순간에도, 지금 이번 경우에도 지혜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면 또 반복을 했겠죠. 반복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괴로워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마 모르겠어요. 본인이 투표한 사람이 된 경우, 마음이 막 좋아하고 들뜸이 일어나겠지만, 그거가 그게 오래 가기보다는 아마 본인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고 믿었던 사람이 떨어졌을 때, 그 실망감이랑 그 상실감이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허탈감,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게 그 사람 한 사람으로의 도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공감을 하게 되니까 그 도사가 점점 더 커지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그 마음이 번뇌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속 그 법을 보려고,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법에 집중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예전처럼 큰 번뇌는 안 일어나고 지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수행자로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되어져야 하고 저건 저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 고정관념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은가의 부분이에요. 많이 없어졌고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만큼 유연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 사라진 것은 아닌 거죠. 그런 여전히 자기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또 본인이 좀 진지하게 숙고해 보시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아직 남아있는 그런 고정관념들도 약해지고 또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도 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행자에게는 이익이 되겠죠. 네. 오랜만에 번뇌가 강하게 일어났잖아요. 또 오랜만에 또 열심히 마음이 거기에 집중해서 수행을 할 수 있었고. 네. 근데 재밌지 않아요? 이 선거 전에도 보살님은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번뇌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투표한 사람이 진다면 내 마음에 번뇌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어요. 예측은 했지만 그 번뇌를 막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걸 막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일어날 것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자연적 이치이기 때문에. 일어날 것은 일어나되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막거나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그 순간에 최대한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번뇌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런 번뇌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100% 예측이 되면 우리가 그게 안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일어날 것은 일어난다라는 것도 재밌는 거죠, 사실.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건 당연히 화가 날 일이라고 믿었죠. 그것에 대해서 화가 안 나는 사람 보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화가 안 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같이 화를 막 내줘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짜증이 나고 이런 경험도 했을지 몰라요. 근데 마음이 많이 달라진 거죠. 그게 그래도 그렇게 화가 날 일이 아니고 그리고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뭐 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화가 내가 아니고 단지 마음이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런 이해들이 다 복합적으로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 그 순간에. 보살님께서는 평소에 이제 본인 지병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많이 일어나고 그거 보는 수행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제 보살님 걱정 많이 하고 불안해 하니까 이제 함께 가족들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그 닥쳐오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은 그냥 번뇌일 뿐이니까 이걸 어떻게 잘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병원을 옮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마음이 수행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일들이 가족들과 함께 아주 차근차근 침착하게 잘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있을 때에는 말과 행동이 확실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많이 느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보살님께서 건강 많이 안 좋으시고 병원에 계속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불안하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한 마음을 키운다고 해서 병이 이렇게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코로나 위험이 그 불안해 한다고 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불안하면 그냥 불안한 마음은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그 불안함,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결국 번뇌예요. 계속 오늘 얘기를 했지만, 번뇌가 일어났을 때 괴로운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뭔가 이렇게 마음이 그 분명한 어떤 그런 판단을 하기가 힘들 때는 보살님이 지금 하신 것처럼 우리는 수행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행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행동은 뭐냐면 우선 수행을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수행을 하지 않을 때 마음은 지금 보살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불안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번뇌의 마음이잖아요.
번뇌의 마음으로서 뭔가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생각하기도 그거는 사실은 올바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불안하고 막 동요하고 있고 막 마음이 떨고 있고 두려움이 떨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무엇을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부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죠?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수행을 하든 수행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모를 때 몰라서 이렇게 힘들어할 때 그때 먼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일단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을 하지 않는 것과 사띠가 없는 것과 사띠가 있는 상황은 전혀 다르거든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수행을 전혀 하지 않을 때 사띠가 전혀 없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자꾸 우리 마음이 더 불안하고 더 두려운 거는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스스로가 확신을 하고 싶고 빨리 뭔가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또 항상 함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바로 되는 게 아닌데 그죠?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실 일단 마음을 충분히 지켜보고 그런 불안감, 두려움이 그런 들뜸이 최대한 없는 상황에서 그런 다음에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는 그 결정이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겠죠. 잘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항상 보살님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건강과 관련돼서. 그럴 때 다 마찬가지. 지금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수행을 하고 마음은 그렇게 수행을 하고요. 또 한쪽의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심을 해야겠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보살님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조심하고 또 마음은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수행을 바르게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 몫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내 영역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의 부분은.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고 그거를 계기로 그걸 통해서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아지게 되면 또 가장 큰 이익이 뭐냐면 장점이 뭐냐면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내가 기대한 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설사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괴롭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 인터뷰에서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일어났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수업을 듣고 막 리포트 쓰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시험 치고 하다 보니까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번뇌가 많이 일어났었다고. 그래서 그 번뇌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아는 순간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이게 계속 내가 이렇게 번뇌로서 탐심으로써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한가 멈추고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라고 했을 때 막 그냥 뭐 깊이 생각할 것 오래 생각할 것도 없었죠. 어떤 것이 중요한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근데 또 제가 오늘 그 인터뷰를 이제 다시 듣고 그 편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나는 출가자니까 스님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것도 수행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고 마음이 고민 없이 갈등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정말 어떤 수행의 지혜로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 삶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쉽게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해도 별 크게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꼭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처럼 일반 제가자 입장에서는 삶을 살아가기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되 마음이
힘들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는 법을 수행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지금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되 마음이 힘들지 않으면서 그걸 열심히 하는 법을 수행으로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일상의 삶도 그냥 대충 그건 안 중요하니까 대충 살아도 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되 마음은 힘들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또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게 되려면. 이게 결국 지혜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지혜거든요. 근데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참 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이미 그 지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일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혜가 아직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마치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전혀 현실감이 없이. 그게 가능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말도 안 돼. 전혀 현실감 없이 느껴지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대한 보살님이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의 수행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심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거. 그게 내 몫이 아니고 그게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은 그 지혜의 몫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살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에요.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나한테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수행을 하든 하지 않든 기도를 열심히 하든 하지 않든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가 수행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되 마음은 힘들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는 법을 수행으로서 배워야 한다는 것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해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지혜가 있을 때는. 지혜가 없는 마음이 그 말을 들을 때는 세상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너무나 현실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이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그 또한 마음이라고 아십시오. 그 마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의 핵심은. 근데 그것도 지금의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일 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의 마음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각이고 마음이라고 그렇게 알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수행을 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고 지금 비현실적인 것이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행의 힘으로. 그렇지만 일어날 것은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